온라인으로 수요 기도에 참여하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고 찬양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려움의 와중에서도 주님 앞에 예배하는 것을 잊지 않고 주님의 존전을 찾는 모든 성도님들을 축복하시고 이 시간 예배 중에 함께 하셔서 큰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고단한 인생길,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믿음의 눈 들어,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 믿음의 눈 들어,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우리 시간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코로나19의 어려움과 아픔 중에서도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이 나라 또 온 세계가 주님 앞에 주님의 위대하심을 알며 또한 회복될 수 있는 귀한 힘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회복되어지는 온 세상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이 예배 중에 선포되는 귀한 말씀을 통하여 은혜 받을 수 있는 귀한 기회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조용히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허락하시는 귀한 은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녀들이 함께 모여 영광과 찬양을 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 주님을 예배할 수 있게 하시고 생명의 능력이 되시는 주님을 찬양할 수 있게 하옵소서. 세상의 일로 죄지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불러주시고 자녀 삼아 주시며 믿음 안에서 한 형제 자매 되게 하시고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는 공동체로 삼아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은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도 자신을 자랑하길 좋아하고 남의 허물을 들춰낼 때도 있었습니다. 남을 사랑하지 못하고 비판하고 정죄하는 데 앞섰고 섬기기보다 섬김받기를 좋아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의 자녀답게 남을 귀하게 여기며 사랑하게 하옵소서.
은혜의 주님, 기후와 날씨를 탓하며 주님의 자녀된 본분을 망각하는 일이 없게 하시고 저희들 각자에게 맡겨진 신앙의 본분을 잘 지켜 행함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도 힘써서 찾을 수 있게 하시고 봉사의 자리도 힘써서 찾을 수 있게 하셔서 한결같은 모습으로 주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저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오늘 이 예배 자리에 나온 성도들 가운데 말 못할 어려움에 놓여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육신의 질병으로 인하여 절망하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그들에게 긍휼히 여기시는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치유의 주님,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힘쓰시는 모든 분 건강 살펴주시고 코로나로 인해 가족 간, 이웃 간, 성도 간 서로 멀어질까 심히 염려되며 또한 비대면 예배로 인한 믿음의 예배가 멀어질까 걱정이 됩니다. 코로나19의 급속한 전염 확대로 지역 경제, 국가 경제, 세계 경제가 어려움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 직장과 생계의 터전을 잃을 수 있다는 불안감으로 고민하는 이들이 많습니다. 낙심과 절망과 좌절하지 않도록 그들을 믿음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이 질병으로부터 하루속히 극복되게 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또한 우리나라 태풍 바비가 북상 중에 있습니다. 피해 없이 안전하게 지켜 주옵소서. 믿음의 눈을 열어 고통 중에도 찾아오시는 주님을 볼 수 있게 하옵소서. 위기가 곧 주님의 주신 기회가 될 수 있음을 기억하며 더욱더 믿음으로 달려갈 수 있는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믿음에서 떠나지 않는 승리의 생활이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오늘도 저희들이 주님을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예배 드리며 주님의 귀한 말씀을 들을 때에 저희들 가운데 내주하시는 주님의 숨결을 강하게 느끼게 하시고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성령의 충만이 넘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성령의 권능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말씀을 귀 기울여 듣는 모든 성도들도 주님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서 우리가 비대면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 그렇지만 온라인을 통해서 바로 거기 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으므로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놀라운 은혜인 줄 압니다. 특별히 온 가족과 더불어서 온라인 예배로 지금 이 수요 기도에 참여하고 있는 우리 가족들, 특별히 우리 아이들 그 머리에 손을 얹어서 이 상황과 형편들을 잘 설명을 하시고 우리가 더불어 함께 바로 여기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그 자체를 같이 나눌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 현실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습니다. 코로나 19으로 인해서 그동안은 우리가 특별히 청정지역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순천에도 벌써 한 40여 명 이렇게 확진자가 발생하면서 급한 이런 심각한 이런 상황 속에 놓이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모이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지만 이렇게 예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지난주 동안에 사실 며칠 지나는 이 동안에 많은 것들을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또 많은 자료들을 보게 됐습니다. 우리가 현장 예배하고 비대면 예배를 이렇게 구분해서 이야기하는 그런 경향들이 있는데 어쩔 수 없는 이런 상황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할 건가라고 하는 답을 마음속에 새길 수 있어야 됩니다. 될 줄 압니다. 그러던 중에
우리 목회자들 사이에서 오고 가는 여러 가지 자료들을 통해서 중요한 한 자료를 보게 됐습니다. 17세기 영국 청교도 목회자인 리처드 백스터라고 하는 분이 기독교 생활지침이라고 하는 책을 쓰게 되는데 17세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만 이런 상황에 처해 있는 것이 아니라 17세기, 그러니까 패스트나 기타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예배를 드릴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이 실제로 존재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책에 보면은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만약 위정자가 금한다면 주일에 교회 모임을 멈출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던집니다. 그러니까 예나 지금이나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 만약 위정자가 금한다면 주일에 교회 모임을 멈출 수 있습니까? 그런데 거기에서 리처드 백스터라고 하는 영국 청교도 목회자인 그분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전염병 감염이나 화재, 전쟁 등의 특별한 이유로 금하는 것과 상시적으로 혹은 불경스럽게 금하는 것은 경우가 다릅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모임과 모임의 상황과 관련된 것은 구분할 줄 알아야 됩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거기서 얘기하는 것이 이것인데 만일 위와 같은 특수 상황에서 위정자가 더 큰 유익을 위해 교회의 모임을 금한다면 그에 따르는 것이 우리의 의무입니다. 우리의 일상적인 의무는 더 큰 자연적 의무에 양보해야 합니다. 어느 한 주일이나 하나의 모임을 생략해서 더 많은 모임을 얻을 수 있다면 그것이 더 중요한 일입니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렇지만 만일 왕들이 거룩한 모임과 공적인 예배를 고정적으로나 그리스도와 종교를 제거할 목적으로 신성 모독적으로 금지한다면 그들에게 형식적으로 순종하는 것은 합법적이 아닙니다라고 하면서 단호하게 선을 긋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 금지된 것이 모임이 아니라 모임의 상황, 오늘 우리로 말하면 어쩔 수 없는 자연적 재해 또는 지금 태풍 지나가고 있는데 이런 상황들, 또 코로나19으로 인해서 오늘 우리의 예배가 위협받고 있는 이런 상황과 관련된 것이라고 한다면은 오늘 우리는 기꺼이 하나님 앞에 서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이 모임을 갖지는 못하지만 그러나 내일로 향해서 나아가는 그런 또 다른 길들이 열려진다라고 하는 것을 마음속에 새기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어야 될 줄 압니다. 그래서 오늘 더불어 함께 온라인을 통해서 예배하는 이 모임 가운데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임을 기뻐하시면서 그 온라인을 통해서 온 가족과 더불어 예배하는 그 자리에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함께 할 수 있을 줄로 압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 같이 나누겠습니다. 지금 마스크를 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지만 말씀을 전하는 순간만큼은 마스크를 벗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로마서 9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 같이 교독하시겠습니다. 9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 먼저 1절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해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하셨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니 명년 이때에 내가 이르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심이라.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지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을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아멘.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특별히 오늘은 육신의 자녀 그리고 약속의 자녀, 이 둘 사이의 차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불러 여기 세워주신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해가는 그런 은혜가 함께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요즘 상황이 이러다가 보니까 마음속에 한편으로는 부글부글 끓으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이런 것들을 더 깊이 있게 묵상하게 됩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어이없는 하나님의 은혜, 어이없는 하나님의 은혜. 오늘 우리 돌아가는 상황이 그런 것 같아요. 한편으로는 어떻게 저런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 우리 매스컴을 통해서 지금 비난의 대상이 된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그런데 그런 광경들을 이렇게 깊이 있게 보다가 보니까 또 여러 가지 자료들을 보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있게 묵상하다가 보니까 한편으로 그런 질문이 들어요. 그러는 너는 그러면서 도대체 이런 상황에서 예수 믿는다는 것이 도대체 뭘까라고 하는 문제들을 다시 한번 더 깊이 있게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저나 여러분들이 다 마찬가지죠. 지금 예수 믿는다는 것 자체가 세상 속에서는 비아냥거림이 조롱거리가 되었고, 그래서 어디 가서도 같은 모임을 가지면서도 내가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할 수 없는, 그죠? 입 다물고 소위 바람이 지나가기를 기다리는 것 같은 이런 상황 속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지만 내가 지금 여기 서 있다고요? 나를 부르셔서 약속의 자녀로 여기 세워주셨다고요? 흔들려가는 세태 가운데서, 그래서 시작하면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은 그야말로 어이없는 하나님의 은혜라, 우리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도저히 납득되지 않는,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내 외부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보면서 어떻게 저게 예수 믿는 건가, 또 한편으로는 이제는 나 스스로를 되돌아보면서 어떻게 그렇게 말하고 있는 그런 나는, 근데 어쨌든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 이렇게 서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선택이 바로 나를 향한 그 하나님의 부르심이라고 하는 것이 내 생각과 내 판단과 내 경험과 내가 배운 어떤 지식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루어졌다고 한다면 놓아버릴 수도 있는, 그렇잖아요. 우리 현실적인 상황을 보게 되면. 그러나 그것이 우리 스스로가 판단하고 우리 스스로가 선택해서 이루어진 일이 아니라 일방적인, 그야말로 어이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내가 여기 서 있었다고 한다면 사실은 많은 것들이 달라집니다. 나 자신에 대한 인식은 물론 내 주위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향한 마음과, 그리고 하나님을 대하는 마음,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일하시는 모습을 바라볼 수 있는 새로운 믿음의 눈, 이런 것들이 모든 것이 다 새로워진다고 하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한번 보실까요? 사도 바울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안타까움과 긍휼의 마음을 고백하고 있는데, 심지어는 2절에 3절에서 보는 것처럼 자신이 구원에서 제외된다고 하더라도 내 동족 이스라엘은 구원받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을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1절부터 3절까지를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고르게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내가 원하는 바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건 극단적인 언어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내 구원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내 구원, 내가 저주를 받아서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는 그런 한이 있더라도 내 동족들이, 자, 왜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그래서 오늘은 계속해서 지금 어이없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우리 인간적으로는 도저히 납득되지 않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오늘 아침에 말씀 묵상 로마서 14장, 앞으로 우리가 같이 다루겠습니다마는 그 말씀을 묵상하다가 13절에서부터 걸려버렸습니다. 13절,
로마서 14장 13절입니다.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말씀에서 부딪혔던 것이 이거예요.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누구 앞에 두지 않도록 주의하라고요? 바로 형제 앞에라고 얘기를 합니다. 형제 앞에. 마치 반기독교적인 반교회적인 정서가 우리를 막 옥죄어오고 있는 오늘 우리의 현실을 앞에다 두고, 그래서 한편으로는 분노가, 또 한편으로는 뭔가 핑계거리가 있어야 할 것 같은, 그래야 여기를 돌파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래서 내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은 이런 상황 가운데서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도대체 그 형제라는 게 도대체 뭐냐라고 하는 거예요. 형제라고 하는 것이. 그러면서 또 동시에 오늘 아침에 묵상했던 것이 누가복음 10장에 나타난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였습니다.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어떤 율법교사가 있어서 예수님 앞에 나옵니다. 선생님, 내가 뭘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자, 지금 이 사람이 질문하고 있는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영생의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말씀하지 않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면 네가 어떻게 읽느냐? 뭐죠? 이미 그 길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기록되어 있고 네가 어떻게 읽느냐? 그러니까 그는 자신만만하게 얘기를 합니다.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에 대해서 알고 있는 종합적인 지식을 있는 그대로 내놓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툭 던지십니다. 네 대답이 옳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산다. 영생이 있는 답을 그렇게 주신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 사람이 성경 그대로 보자면은 29절에서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굽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그것에 대한 답변처럼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가 등장을 합니다. 그 선한 사마리아의 비유를 다 말씀하신 다음에 주님이 다시 묻습니다. 네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그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 그렇죠? 정답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께서는 거기에 더해서 한 말씀 더 하십니다. 또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그런데 보십시오. 오늘 우리는 너무나 자꾸 이런 질문을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디까지가 내 형제냐? 어디까지가 내 형제냐? 근데 놀랍게도 예수님께서는 스스로 깨달아 알게 하시면서 말씀하신 것이 이것입니다. 자, 그 사람의 관심이 뭐였다고요? 내 이웃이 누굽니까? 내 이웃의 범죄에 들어올 수 있는 사람이 도대체 누구냐라고 하는 것을 묻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범주를 정해놓고 그 바깥에 있는 사람들은 내 형제가 아니에요.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께서는 바로 내 관점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누가 강도 만난 자의, 그러니까 결국 형제 이웃을 결정하는 그 기준이라고 하는 것은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공경에 처해 있는 그 사람을 어떻게 내가 바라보고 있느냐, 이런 차원에서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자꾸만 묻는 것이 어디까지가 내 형제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오늘 아침 새벽 묵상 가운데서도 그렇게 얘기를 했죠.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물론 근심하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음식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그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네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러면서 말씀하는 것이 이겁니다.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뭐죠? 예수님이 나만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까? 아니요. 바로 내 눈앞에 있는 그 형제를 위해서도. 그러니 주님의 마음을 품는다고 한다면 그 형제의 범위가 한없이 넓어질 겁니다. 왜냐하면 온 인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시각을 바꾸어서 오늘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판단과 우리의 경험을 통해서 우리가 마땅히 어떤 범위를 정해놓고
그래서 그 범위 내에서는 소위 오늘 우리식으로 말하면 우리 믿는 바대로 살아가고 그 범위를 넘어서면 아니라라고 선을 긋는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사도 바울이 자신의 동족인 이스라엘 향해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과 똑같은 그런 모습입니다. 왜 그래야 된다고요? 자, 4절 말씀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뭐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먼저 부르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한마디로 포기할 수 없는 하나님의 택하신 자녀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공경에 처하는 그런 경우들을 보게 되면은 대체적으로 유대인으로부터 공격이 가장 큽니다. 실제적으로 보면.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동족인 유대인들을 놓을 수가 없는 이유, 그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보니까 바로 그들이 내 형제요, 그들이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 그것은 하나님께서 절대로 포기할 수 없는 당신의 자녀라고 하는 선언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그 마음을 있는 그대로 받아서 그렇게 가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사실 그렇죠? 우리 인간사 가운데서도 보게 되면은 자신이 힘들다고 해서 간혹가다 그런 일도 있을 수 있겠지만 자녀를 포기하는 부모는 없습니다. 부모라고 한다면 어떤 상황과 형편 가운데서도 누구나 자녀를 지키려고 합니다. 위기 상황 가운데 특별히 더 그렇습니다. 나는 어떻게 되더라도 내 자식만큼은, 이런 부분들이 있죠. 하나님에게 그 이스라엘은 그와 같은 자녀들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얘기한 대로 보면은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양자로 삼아주시는 복, 그래서 내 자녀라라고 하는 것을 선언하시면서 동시에 언약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복을 주십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그랬고, 그래서 이스라엘이 고백하는 것처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이삭의 하나님이고 이삭의 하나님이 야곱의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 그 자체를 통해서 이 약속이 대를 이어가면서, 그러니까 결국 그 약속이 오늘 우리에게까지도 역시 유효한 약속으로 함께 하고 있다고 하는 것,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은 분명히 대단한 특권을 지닌 사람들입니다. 왜요? 먼저 하나님이 그들을 불러주셨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율법을 주셨고, 그러죠? 율법이라고 하는 것, 제가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것처럼 율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옥죄기 위해서 어떤 하나님의 테두리를 정해놓고 이렇게 살지 않으면 이러기 위해서 주신 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먼저 출애굽시키셔서 자신의 백성 삼아 주시고, 그리고 적어도 택한 백성이라고 한다면 요 정도는 살아가야 된다. 그러니까 결국은 그 백성들이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신 하나님의 사랑, 그게 율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그들이 그렇게 말씀과 율법을 받고,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방법까지도 다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삶을 보게 되면 어떻습니까? 마치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형식적으로는, 외형적으로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늘 서 있는 것처럼 보여지는데 실제 있어서는 하나님의 약속과는 너무나 멀리 떨어져 있는 것 같은, 그래서 말씀을 받은 그들이 정작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게 되니까 5절에 있는 그대로 하나님, 그분이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사실 자체를 전혀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처하게 됐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통해서 전 인류를 구원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5절에 있는 말씀 그대로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 나셨으니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런 만물에 계셔서 세세에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라고 분명히 선언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그랬다고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어리석은 이스라엘이 그때마다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다른 길로 갔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갔다라고 얘기를 한 그 모든 것들이 사실은 하나님을 더 열심히 섬기기 위한 방편으로 자기만의 테두리를 만들어 놓고 그렇게 살아가는 과정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 많은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마음이 땅끝까지 이르러서 바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고자 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그것은 사실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야기했던 것들도 끊임없이 선포했던 것도 그거 아니에요? 예를 들면은 요나 같은 경우는 아수르 같은 그런 악한 민족들에게 복음을 선포하라고 보냄받은 선지자들 아니에요. 그런데 아수르가 구원받는다고요? 어림없는 이야기죠. 유대인 입장에서 보면.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의 마음은 그보다도 훨씬 범위가 넓은데 놀랍게도 그 범위 자체를 나 스스로가 한정을 짓고 그 범위 내에서만 이렇게 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안타까워했던 점은 그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을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자체가 오늘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인데 그것을 깨달아 알지 못하고 여전히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종교적 전통이나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왔던 삶의 방식이라고 하는 것이 이게 하나님을 온전하게 섬기는 길이다라고 판단했다라고 하는 것.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사도 바울의 이 마음을 우리 마음속에 한번 새겨볼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우리 현실이 지금 그렇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어떻게 저런 사람이 예수를 믿나? 아니, 그거 말고도 카톨릭과 우리 개신교를 다 합하게 되면 한 30% 정도 지금 예수를 믿는 것 같은데 아직도 70% 이상의 사람들이 예수를 모르고 있는 이런 상황. 그럼 이런 상황 가운데서 오늘 우리가 내 민족, 내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에 대해서 교만한 마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바로 그 점을 지금 안타까워하고 있는 거예요. 미리 택하신 백성인데.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은 그런 이스라엘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을 포기할 수 없는 이미 자녀 삼은 그런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결국은 오늘 우리에게 그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적용하자면 하나님은 그분의 자녀인 우리도 결코 포기하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야말로 시작하면서 말씀드린 것처럼 어이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바로 그런 거죠. 자, 여러분, 우리 스스로를 되돌아보면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가 그 은혜에 합당한 사람입니까? 그만한 감당할 수 있을 만한 그만한 능력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세상을 향해서 그 감당한 그대로를 삶으로 살아내는 그런 사람들입니까?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택하셨고 우리를 여기 세워두셨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기에 사도 바울은 이스라엘의 구원을 약속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이 파기되지 않았다라고 분명히 선언합니다. 그래서 비록 파기되지 않았지만 그렇다고 한다면 어떤 길을 가야 하느냐라고 하는 것을 보면서 표면적, 이면적 유대인을 구분을 하죠. 누가 진정한 이스라엘일까? 그것은 결론적으로 말하면 약속의 자녀로 살아가는 유대인. 오늘 우리식으로 이야기를 하자면 바로 여전히 약속의 자녀로 여기 서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이것에 대한 대표적인 예로 먼저 아브라함 때부터 시작을 합니다. 자, 6절 한번 말씀 보실까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해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이게 뭐예요? 이스라엘에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라고요? 그리고 7절에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하셨으니 라고 얘기를 합니다. 언젠가 제가 수요 기도회 때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미국에서 공부할 때 구약학 교수가 닥터 스윈이라고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런데 한국에서 유학해서 구약학을 전공하고 있던 한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가 에세이 하나를 써서 이제 제출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다가 한 단어를 집어넣었어요. 그게 뭐냐면은 페이스 커뮤니티라고 믿음의 공동체라고 하는 단어를 집어넣습니다. 그랬더니 점수를 안 줬어요. 그러면서 적어도 구약이라고 하는 환경 속에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믿음의 공동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씨면 그냥 그것은 구원받은 공동체이지 그걸 믿음으로 고백하고 어쩌고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도저히 납득할 수 없지만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사고방식이 그렇더라는 거예요. 페이스 커뮤니티라고 하는 자체가 그냥 아브라함의 씨로 태어났으면 그냥 구원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인 거예요.
대를 이어가면서.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사도 바울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이 둘 가운데서,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씨라고 해서 곧 이스마엘이냐 이삭이냐라고 하는 것을 두고 문제를 얘기를 할 때 이스마엘과 이스라엘을 가르는 그 중요한 기준은 출생의 순서나 또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기질적인 그런 차원이나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약속의 유무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스마엘은 인간의 노력을 통해서 태어난 아들입니다. 그렇죠? 사라가 더 이상 아이를 바랄 수 없어서 자기의 하늘을 몸종으로 데리고 있던 하갈을 아브라함에게 줍니다. 그래서 태어난 게 이스마엘이죠. 예. 그런데 놀랍게도 그 이스마엘이 문제가 생기게 되죠. 그래서 결국 하갈과 사라 사이에 그 어떤 갈등 문제로 인해서 쫓김을 당하고 이런 측면들이 드러나게 되는데, 근데 저는 창세기를 쭉 읽다가 보니까 왜 이스마엘이 아니라 이삭이었을까? 그렇잖아요. 먼저 태어난 아들인데. 그런데 그렇게 묵상을 하다가 말씀을 보면서 참 이상한 것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창세기 16장 16절에 보게 되면 마지막 절입니다. 하갈이 아브람에게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 아브람이 86세였더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86세. 그러니까 75세에 부름 받아서 떠나서 가라라고 했을 때 그 말씀을 따라서 가나안까지 왔어요. 그리고 나서 11년이 흘렀는데 그때까지도 아이가 없으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라가 자기 하녀 몸종 하갈을 아브람에게 줘서 낳은 아들이 몇 살이라고요? 86세 때. 그러니까 11년 만에 그 아들을 낳은 거예요. 어쨌든. 그런데 바로 이어지는 17장 1절에 가보게 되니까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몇 살이라고요? 99세. 그러면 86세부터 99세 13년이 흐르는 그동안에 하나님과 아브라함은 어떤 관계였어요? 16장 마지막 절에서 17장 첫 절로 가는 그 사이가 13년이 흘렀단 말이에요. 결국 뭘 말하고 있습니까? 이스마엘 하나로 인해서 하나님은 안중에도 없는 인생, 그게 13년이나 있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과 대화가 언약 관계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그 언약이 확인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러므로 내 행동을 어떻게 하고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13년 동안이나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한 말씀도 서로 대화가 되지 않는 이런 세계, 이게 13년이에요. 그래서 혹시 이것이 바로 인간적인 조건을 따른 육신의 자녀라고 하는 것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보십시오. 그 뒤에도 이것은 끊임없이 이어지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로서는 납득할 수 없는데, 인간적으로라도 자신의 후사를 읽고 보니까 아브라함 그 자체가 하나님의 언약은 저 멀리 가버리고 이제는 내 나름대로 내 방식과 내 형편을 통해서 또 내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 어떤 힘을 가지고 내 대를 이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어떤 소망을 새롭게 가진 겁니까? 하나님의 뜻하고 아무 상관없이요? 그런데 반면 이삭은 99세 때에 바로 17장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약속과 그리고 그 약속이 1년 뒤에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사라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심으로 인해서 아브라함이 아멘 하고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태어난 아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삭의 탄생은 아브라함의 나이와 환경을 고려할 때 오늘 우리는 99세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이것밖에는 설명이 안 돼요. 인간적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그래서 진정한 이스라엘은 약속 있는 자녀라고 하는 이 말은 곧 오늘 우리가 육신의 자녀가 아니라 언약의 자녀, 약속의 자녀라고 얘기를 할 때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련 속에서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이 오늘 우리 가운데 어떻게 이루어지느냐라고 하는 것을 확증해가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과 자녀되는 원리를 설명을 합니다. 그 원리는 은혜죠. 우리 8절 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니 명년 이때에 내가 이르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심이라. 육신의 혈통이나 행위의 결과가 아닙니다. 아브라함에게 태어났다고 다 아브라함의 씨가 아니라, 이스라엘 혈통을 지녔다고 다 이스라엘이 아니라, 구원의 역사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계획이고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인간적인 방편이 아니라. 그러니까 결국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여기 서 있다라고 하는 것, 오늘 이 시간에 모든 일들을 다 정리하고 텔레비전 앞이지만 온라인을 통해 하나님을 예배한다라고 하는 이 자체가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왜 여기 서 있는 거죠? 왜? 일방적인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어이없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말로 다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구원의 약속 안에서 은총을 입은 자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될 때 드디어 혈통이나 어떤 민족에 상관없이 오늘 우리가 진정한 이스라엘이라고, 그야말로 약속의 자녀라고 부름받을 수 있는 그런 자녀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질문하게 되는 것이 이거죠. 자, 그렇게 약속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주시기 위해서 그분의 주권에 따라서 먼저 사람을 부르십니다. 아브라함을 그렇게 부르셨고, 그리고 이삭을 그렇게 부르셨고, 이삭을 부르신 다음에 야곱을 그렇게 부르셨어요. 언젠가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브라함은 일방적으로 갈대아 우르에 있을 때 하란으로 부르셔서 거기에서부터 이제 그를 조상으로, 민족의 그 믿음의 조상으로 부르시잖아요. 그런데 이삭을 부를 때 모습 보십시오. 이삭에게 처음으로 하나님께서 등장하셔서 하시던 말씀이 나는 내 아비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처음 지금 만나는 그분이니까. 물론 아버지를 통해서 뭔가 저 아버지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뭔가 좀 다르다라고 하는 것들은, 왜냐하면 그 당대 상황 속에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다르다라고 해서 알았지만, 그러나 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받아들인 데까지 시간이 필요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보십시오. 창세기 28장에서 야곱이 이제 도망갑니다. 바단 아람으로 도망가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베들이라고 하는 것은 그날 밤에 처연하게 잠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노숙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그런데 그런 도중에 하늘에서 사닥다리가 내려오고 거기서 오르락내리락 하는 천사들의 모습과 더불어서 그 위에 계셨던 분이 말씀하시는데 뭐라고 그래요? 내가 누구라고요? 내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 그리고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그런 과정을 통해서 그 하나님이 이제는 내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내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은 혈연의 법칙이나 나이의 법칙, 심지어 자연의 법칙을 초월해서 놀랍게도 구원의 경륜이라고 하는 것을 스스로 깨달아 알 수 있도록 고백의 자리에 서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이스마엘이 아니라 이삭을 택하셨다? 왜? 이렇게 질문합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또 10절 이하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혈연적으로는 에서가 형이고 야곱이 동생이지만 형이 동생을 섬기게 될 거라고, 그러면서 에서는 아예 여기서는 미워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야곱을 사랑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여기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아브라함은 이스마엘도 자기 자식으로 생각했는데 왜 하나님은 이스마엘이 아니라 이삭만을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라고 간주하셨을까요? 이스마엘이 첩의 아들이고 이삭은 정실의 아들이어서 그렇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이삭의 두 아들인 에서와 야곱은 뭡니까? 에서와 야곱은 쌍둥이에요. 정실 자손 자식 밑에 부인 밑에서 나온 쌍둥이 두 아들 아니에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고요? 오늘 우리는 거기서 의문을 표시하게 됩니다. 뭐예요 이게? 하나님은 일방적으로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사도 바울은 이것을 가리켜서 오늘 우리가 그것의 옳고 그름을 따질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육신의 자녀는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지 못한 자녀요, 약속의 자녀는 하나님의 택하신 자녀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일방적인 하나님의 선택입니다. 물론 요소를 통해서 보게 되면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스마엘을 얻었을 때에 아브라함이 무려 13년을 하나님과 관계없이 살았단 말이에요. 육신에 매달리다가 보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것뿐만 아니라 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에서도 놀랍게도 창세기 27장 46절을 보니까 리브가가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햇사람의 딸들로 말미암아 내 삶이 싫어졌거늘 야곱이 만일 이 땅의 딸들 곧 그들과 같은 햇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면 내 삶이 내게 무슨 재미가 있으리까? 라고 얘기를 합니다. 무슨 소리죠? 형 에서가 나가서 그 땅의 햇사람의 아내를 맞이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뭐죠? 약속의 자녀라고 한다면 부모로부터 받았었던 뭔가가 있어서 그 기준을 따라서 뭔가를 결정할 것 같아 보이는데 현실적인 차원에서 보니까 여전히 육신적인 방편을 따라서 자기가 좋아 보이는 그대로 자신의 미래를 결정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보십시오. 야곱은 처음부터 끝까지 움켜쥐는 자로 살았습니다. 남의 발꿈치를 잡는 사람으로 살았습니다. 속이는 자였습니다. 그래서 뭔가 움켜졌다고 생각하는데 그런데 놀랍게도 그가 드디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세워져서 자기 이름을 스스로 이스라엘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단계까지 가게 될 그 상황을 보게 되면은 요소 속에서 비록 넘어지고 엎드려지고 이런 상황 가운데 있었다 할지라도 끊임없이 바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셨다라고 하는 고백을 가지고 있더라는 거예요. 요소에서 성경 전체를 보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자 8절 봅니다.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육신의 자녀는 반복합니다.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지 못한 자녀고 약속의 자녀는 하나님이 택하신 자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라고 아예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면서 10절부터 보게 되면은 우리 한번 그냥 쭉 읽어보십시다.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11절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도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을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 말씀을 오늘 우리는 이렇게 읽을 수 있어야 됩니다. 에서가 나쁜 일을 한 게 아니라 그 이전에 오늘 본문 말씀 그대로 하자면은 리브가의 뱃속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은 야곱을 택했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 이전에 이미 야곱을 택하고 에서는 택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한 배에서 나온 쌍둥이인데 약속의 아들이냐 아니냐가 에서와 야곱을 가릅니다. 이삭과 이스마엘도 갈라졌던 것처럼 바로 그런 겁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사실 거꾸로 생각하지 않나요? 야곱이 에서의 장자권을 탐내서 그 이름 뜻 그대로 끊임없이 싸워서 움켜쥐는 자로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귀하게 보신 겁니까? 이게 다는 아니죠. 집요하고 지독하게 굴어서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 장자권을 가지고 그만한 복을 누려간 것이 아니라 일방적으로 하나님께서는 태어나기 전에 야곱을 먼저 부르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선택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 우리를 택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갈라디아서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은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셨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신 이가 16절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뭐예요? 유대교의 전통을 따라서 따져보고 그래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부르실 때 아멘으로 응답하면서 우리 사도행전에서 보면 그렇잖아요. 주여 니십니까? 그가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일방적으로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을 그때에 그냥 주여 그랬잖아요. 여러분, 주여라고 하는 이 고백이 유대인들에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고백입니다. 그냥 아무나 함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그 힘에 압도되어 가지고 그냥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종입니다, 이걸 있는 그대로 표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십시오라고 하는 순종의 태도인 거예요. 일방적으로 부르시는 그런 하나님의 모습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똑똑해서 그만한 열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방을 위한 전도자로 세우신 게 아니라, 사도 바울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바로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선택하셨다고. 그러니까 내가 그동안에 유대교적인 전통을 따라서 이만한 학자가 되었고 이만한 권위를 가지고 있는 그런 위치에 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 그 이전에 아니 어머니의 뱃속에서부터 아직 이 땅 가운데 생명으로 드러나기도 전부터 이미 택하셔서 나를 여기 세우셨다라고 하는 고백인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이런 거죠. 회개는커녕 담메색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가는 도중에 하나님께로부터 일방적으로 구원을 당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부르심을 받았다 이런 정도가 아니라 그냥 부르심을 당했다, 일방적으로. 성경을 읽다가 보면 참 재밌는 이야기들이 참 많이 나오죠. 자, 오늘 본문에 나타난 야곱과 에서 이야기도 한번 해보십시다. 야곱이 형의 장자권을 빼앗습니다. 팥죽 한 그릇으로 말씀드렸습니다. 터키에 갔을 때에 그 팥죽 이게 그거라고 하면서 주는데, 야, 이런 걸 먹고 장자권을 파냐, 이렇게 할 정도로 진짜 맛없는 거더라고요. 색깔만 붉은색이 날 뿐이지 그에 비하면 우리나라 단팥죽은 기가 막히게 맛있는 겁니다. 근데 거기서부터 그랬단 말이에요. 워낙 굶주렸으니까 그럴 수도 있겠다 싶기도 하지만, 그런데 그 다음에 장자권을 형에게서 사기는 했는데, 그래서 내 것으로 삼기는 했는데, 그럼 실질적인 장자권의 축복, 장자가 받는 축복은 어떻게 했어요? 아버지를 속여서 뺏었죠. 그랬잖아요. 아버지를 속여서. 그런데 그 본문을 읽다가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자, 보십시다. 장자권을 뺐을 때 그 나이가 얼마쯤 됐을까요? 돌아올 때 나이가 40인 걸로 봐서는 그때 형 에서를 속이고 그 장자권을 뺐고, 그러고 난 다음에 아버지의 축복까지도 뺏은 것은 한 나이 20살쯤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아버지 이삭 나이가 몇 살쯤 됐죠? 우리는 뭐 거의 죽음을 앞둔 그런 상태인 것처럼 생각하기가 쉬운데, 그때 이삭의 나이가 한 80쯤 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이삭이 눈을 감았을 때가 180세거든요. 그러면 이 사건이 있고도 100년을 더 살았어요. 실제로 역사적으로 보면 80세까지 산 이삭이 80세쯤 되어서 우리 감각으로 보았을 때 아무리 감각이 둔하다고 했들 야곱과 에서를 구분하지 못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들? 정말 구분하지 못했을까요? 야곱의 연기를 보면 얼마나 어설픈지 모릅니다. 염소를 잡아서 이것을 사냥해온 고기라고 하고 염소 가죽을 감아서 내 몸에 난 털을 감출 수 있는, 이게 그거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럴까요? 가능할 것 같아요?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럼에도 야곱은 자기가 완벽하게 아버지를 속였다고 생각하고 에서에게 내리는 최후의 축복을 갈아챕니다. 장자의 축복을. 그런데 그 본문을 보면서 질문하는 게 그런 거예요. 어떻게 염소털과 사람털이 같습니까? 아무리 털이 많이 났다고 해도. 더군다나 목회자들은 그런 경험들이 참 많습니다. 세례를 베풀다가 보면 이게 손을 얹잖아요. 얹는 순간 뭐예요? 사람의 머리인지 가발인지 구분돼요. 아닐 것 같아요? 그런데 염소털과 사람의 털이 구분이 안 된다고요? 아무리 나이가 80이고, 아니 그로부터 100년을 더 살았는데 감각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또 염소 고기와 산 짐승의 고기가 같습니까? 집에서 기른 염소하고 들판을 뛰어놀았던 그 고기하고, 실제로 미국에서 보게 되면은 소고기가 여러 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물론 그 질에 따라서 이렇게 가르기도 하지만은 광우병이 한참 진행될 때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 마켓에 가게 되면 소고기를 구분을 해요. 하나는 그라스 비프라고 그러고 하나는 그레인 비프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들판에 놓아서 기른 그 고기는 그라스 비프에 풀 먹고 자랐으니까,
그런데 그레인 비프라고 하는 것은 오늘 우리처럼 사료를 먹여서 키운 고기입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우리는 우리 입맛에 좋은 고기를 먹으려면 어느 걸 먹어야 돼요? 그레인 비프입니다. 사료를 줘서 집에서 키운 고기, 그게 부드럽고 맛있어요. 그러니까 광우병을 염려해서 정말 그 건강한 고기를 먹고자 한다면은 그레인 비프가 아니라 들판에서 그냥 자란, 풀 먹고 자란 그 소를 먹어야 돼요. 근데 문제는 그 소는 고기가 질기다는 거예요. 자연적으로 살았으니까. 그런데 이 두 가지가 구분이 안 된다고요? 그러니까 결론이 뭡니까? 야곱이 아니라 이삭이 야곱에게 속아주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쩌면 야곱은 자기가 아버지를 속였다고 생각할 수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삭은 제가 보기에는 이미 알고 있었어요. 모르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예요? 태어날 때부터 있었던 그 사건들을 기억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성경에 보면 마음에 두었더라 그런 표현이 나오죠. 마찬가지입니다. 오죽했으면 야곱이 발 뒤꿈치를 잡고 나오는 것을 보면서 탄식하다시피 그 이름을 야곱이라고 붙였겠냐라고 하는 거예요. 움켜쥐는 자. 그러면서 그때로부터 태어난 이 아이가 먼저 태어난 그 아이를 압도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예언처럼 얘기를 합니다. 그게 뭐예요? 세월이 지나가면서 20년이 흐른 상황 가운데서 이 상황을 보게 되면은 알고 있었고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자가 에서가 아니라 야곱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을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 알았기 때문에 그냥 장자에게 누리는 축복을 에서가 아니라 야곱에게 있는 그대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 그런 것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적자나 서자냐가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택하셨느냐 택하지 않으셨느냐. 에서가 야곱보다 못한 게 뭐가 있습니까? 에서는 남자다워서 이삭은 그를 좋아했고 어머니 리브가는 팥죽 쓰는 야곱을 좋아했습니다. 그렇죠? 이것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냥 성향이에요. 성향. 그런데 왜 하나님은 에서보다도 야곱을 택하셨을까요? 영혼은 수수께끼입니다. 제가 봐도 수수께끼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택함에는 우리가 토를 달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 이하에 보게 되면은 이제 다음 주에 다루겠습니다만은 20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사람아, 내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어리로 하나는 귀 쓸 그릇을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그러죠? 토기장이 마음입니다. 그걸 가지고 뭘 만드느냐라고 하는 것은 이스마엘이 아니라 이삭을, 에서가 아니라 야곱을 택한 것은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바로 그를 통해서 하실 일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의 역사를 보게 되면은 에서는 결국은 세일 지역으로 이동을 해서 야곱을 마지막 야복강 나루터 그 다음에 브니엘에서 만나고 난 그 다음 더 이상 성서 속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걸로 끝나버려요. 하나님의 하실 일이 거기까지로 끝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야곱은 그 이후로부터 애굽으로 내려가서 그 다음 이들이 한 민족이 되어가는 과정 중에 지난주에 설교하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굉장히 중요한 증거를 남기죠. 나를 애굽에서 매장하지 말고 조상들의 무덤에다가 뭐예요? 조상들의 무덤으로 들어간다는 얘기는 바로 오늘 우리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이삭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 야곱의 하나님이 되는 그런 역사들을 증언하는 그런 역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또한 마찬가지로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요셉의 경우도 똑같이 하잖아요. 비록 여기에 매장하지만 하나님께서 뜻이 계셔서 이 민족을 불러내실 때가 있을 건데 그때가 되면 내 해골을 수습해서 가지고 나가라. 여러분, 그게 400년이에요. 그리고 광야에서 40년, 그리고 정복전쟁 할 때까지 하면은 50년 이상의 세월을 그 뼈를 들고 다닙니다. 그리고 나서 여호수아가 정복전쟁을 마무리 짓고 난 다음에다 세겜에다가 그 뼈를 묻잖아요. 근데 그 세겜이 어떤 땅이라고요? 바로 창세기 50장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그 땅을, 아니 애굽에서 아직 그 땅은 차지하려면 400 몇십 년이 더 흘러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바로 거기가 네 기업이다라고 하는 것을 선언을 합니다. 그러니 보세요.
몇백 년, 몇 대를 거쳐서 지나가는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 언약이 있었고 그 언약이 성취되어가는 과정을 통해서 오늘 우리 가운데 새로운 빛을 주고 계시더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뭡니까? 이것에 어떻게 응답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 약속이라고 하는 것이 내게 과연 이게 뭐냐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따져보는 거 그게 아니라, 그래서 옳고 그름을 가지고 내가 납득이 되어야, 내가 판단이 되어야 그 다음에 뭘 어떻게 행동으로 옮겨가는 그런 것이 아니라, 약속은 약속대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이게 있는 그대로 받으면서 결국 그것이 오늘 우리의 내일로 향해서 나가는 귀한 발걸음을 이끌어가는 첫 걸음이라고 하는 걸 기억할 때 다시 한번 오늘 우리가 어떤 사람으로 여기에 서 있는지를 스스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삶과 형편은, 우리의 여건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스스로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을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지만 이런 속에서도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제가 지금 여기 서 있습니다. 왜 여기 서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부르셨기 때문에. 그런데 이 부르실 때는 바로 그에 합당한 어떤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있으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일을 위해서 우리를 여기 세우셨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감사와 함께 더불어서 우리 스스로가 우리에게 맡겨진 약속의 자녀라고 하는 이 모습들을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는 그대로 이것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 압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각 가정별로 우리 자녀들과 함께 손을 잡고 몇 가지만 같이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째는 우리 코로나19 위급한 상황인 것을 알지만 온전한 예배로 하나님 앞에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상황과 형편을 뛰어넘어서 하실 일이 무엇인지 마음속에 불러주신 그대로를 따라 그 합당한 은혜를 구하면서 나가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만이 저희 전부입니다. 저는 육신의 자녀가 아니라 약속의 자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나를 불러주셨거든 그에 아름답게 응답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이루시고자 하는 그 놀라운 역사들을 온전케 하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 고백을 이 시간 드리면서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는 지금 혹 자녀들과 더불어서 함께 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모든 가정들, 자녀들의 머리 위에 손을 얹고, 맞습니다, 이 아이도 그렇게 약속의 자녀로 부름받은 아이인 것을 압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기 원합니다. 하나님, 지혜를, 총명을, 감당할 수 있는 용기를, 그래서 이런 험난한 시기를 뛰어넘어서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로 아름답게 세워져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 고백을 담아서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그렇게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포기의 복으로 번식하는 살다 이루시옵소서. 만약에 성취의 가능을 바라보면서 주 앞에 설가는 우리 모든 간구를 기뻐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